행복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1941년작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도 다들 접해봤던 유명한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의 한 구절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만나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괴로운 인생과 행복한 인생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조합이죠. 괴로우면 불행한 것이고 행복하려면 괴로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가장 깊은 괴로움과 가장 충만한 행복이 공존하고 있음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참혹한 자리입니다. 수치와 고통과 버림받음과 그리고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괴로움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행복을 이렇게 정의해요.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 중에도 눈물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은 이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걸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어김없이 바로 이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치죠.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가장 뜨겁고 감사로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다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함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상태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신앙의 의무를 자꾸 주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했던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 위해 안달복달을 하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시켜서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식어진 그리스도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성령의 소멸로 이끌어내려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을 살펴보고 성령 충만을 빼앗으려고, 성도들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시도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을 지키는 영적 전쟁 첫 번째,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핵심은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역시 항상 기쁜 감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이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내가 오늘 조금 성공했든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실패했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받아들여졌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며칠이나 그 기쁨이 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장난감은 어느덧 집 구석에 굴러다니고 또 새 장난감을 구하죠. 어른들은 다를까요? 새 차를 사면 기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요. 승진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금세 업무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뻐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금세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여러분, 그 기쁨과 함께 우리 인생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서 오는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내 건강이 약해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깊이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기쁨을 붙들라는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년 전 그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졌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집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도 잘 섬겼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근데 주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주시더랍니다. 너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니? 네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니?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의 기쁨과 안정이 사실상 주님이 아니었구나.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과 안정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분의 표정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었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고난의 크기는 커졌을지 몰라도 주님, 복음의 기쁨은 제 안에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부요라는 걸 진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이 기쁨의 근원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써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복음에서 우리의 소유나 성취나 사랑이나 명예나 성공으로 자꾸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도전이에요.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둘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면 물론 잠시 잠깐은 기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소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푹 잠겨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복음을 붙들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기쁨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을 지키는 영적 전쟁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는다라는 말, 하루 종일 입을 열어 기도만 하며 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인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 오늘 제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겠죠. 어떤 일을 만나도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합니다. 주일에는 주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드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결정하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제서 하나님을 찾죠.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미 다 정해놓은 이 길을 주님은 잘 되게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주님, 노터치. 제가 결정한 이 계획을 주님 축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저 운전의 보조 역할을 하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점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형식과 의무가 되고 점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대신 성령의 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문제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주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제가 정한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주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에서 주님, 이 일을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틀린 길을 선택했다면 주님, 이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너무 두렵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대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업이 대박 난 건 아닌데요. 그러나 제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인이었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제 마음에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인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앉히려고 유혹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묻는 대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소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통치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을 지키는 영적 전쟁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될 때만, 상황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든 힘든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자꾸 공격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니? 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가혹하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소멸과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죠.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치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 바로 그 신뢰로의 초대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꺼진 상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시는데 이 성령의 불길이 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언제 성령이 소멸된다고요? 복음을 잊어버릴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금세 성령의 소멸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멸로 영적인 침체로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소멸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걸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에 거하라. 복음에 늘 젖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뢰를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에 주는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소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